1937년 일본이 중국을 침략했어요. 그리고 1940년 독일과 동맹을 맺게 되었어요. 그러자 미국이 화가 났죠. 미국 내에 있는 일본의 모든 자산을 다 동결해 버렸어요. 그리고 전쟁 군수에 필요한 모든 물자들이 일본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다 제한을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이듬해인 1941년 일본과의 모든 상업과 금융의 관계를 단절시켜 버렸습니다. 그러자 다급해진 일본이 미국과 협상을 벌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뒤로는 동남아의 여러 나라들을, 인도네시아를 침략해서 점령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군수 물자들을 거기서 조달할 수 있다. 반드시 이 일을 이루어야 된다. 라고 그들은 계획을 세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것을 방해하고 있는 미국의 태평양 함대를 무력화시켜야만 됐어요. 그래서 일본은 진주만에 본거지를 두고 있는 태평양 함대를 괴멸시키기 위해서 일본의 함대를 출격시켰습니다. 1941년 11월 23일 항공모함 6척, 전함 2척, 순양함 3척, 구축함 11척에 함재기 400여 대를 싣고 태평양을 건너가서 진주만 하와이 북쪽 약 400km 지점에서 360대의 전폭기를 날렸어요. 함대는 계속 진격해가고 있고 360대의 일본 함재기들이 지금 진주만 태평양 함대를 향해서 날아가고 있었어요. 그날은 주일이었습니다. 미군 병사들은 휴일을 맞이해서 다 즐겁게 휴식을 취하고 있었어요. 비행기는 비행장에 그대로 다 정렬되어 있었고 아무도 저기 침입해 올 것이라고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일본의 전폭기들은 아무런 저항도 받지 않고 싣고 간 모든 폭탄을 다 쏟아 부었습니다. 태평양 함대 함선 18척이 침몰했고요. 비행기 180대가 파괴되었고 미군 2,000명이 숨지고 1,400여 명이 부상당하고 민간인도 100여 명 사망하는 참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진주만은 완전히 파괴되었고 미국은 이날을 치욕의 날로 정하고 일본과의 전쟁을 선포했죠. 기습은 정정당당하게 실력을 겨루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약점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약점이 노출되면 상대방에게 기습의 기회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고요. 기습을 당하게 되면 철저히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비열하고 치졸한 짓이며 가장 악질적인 비윤리적인 행태가 바로 기습인 거예요. 일본은 앞에서 협상을 벌이고 뒤에서는 함대를 보내고 전쟁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무방비 상태의 진주만에 그것도 휴일에 무자비한 폭격을 감행을 했어요. 철저하게 태평양 함대는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차 전쟁에서 실패한 블레셋 군사들이 두 번째 공격을 감행했어요. 그런데 장소가 어디냐면 1차 때와 동일하게 르바임 골짜기입니다. 그들이 공격하는 공격의 전술과 형태가 1차 때와 동일해요. 그렇다면 블레셋은 바본가요? 1차 때 그렇게 패배를 했는데 2차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똑같은 전략으로 공격을 해왔다. 이게 말이 될까요? 블레셋은 1차 공격에서 실패한 모든 약점을 철저히 다 분석해서 준비를 완벽하게 다시 한 것이죠. 그리고 다시 르바임 골짜기에 똑같은 모습으로 지금 공격을 해온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들은 1차에 실패했던 약점을 어떻게 대비했을까요? 그것이 보여질까요? 그것이 보여진다면 다윗에게 또 질 수밖에 없죠. 그들은 1차 실패의 약점을 철저히 분석해서 지금 철저히 준비한 연후에 감추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1차 때와 동일한 방법으로 르바임 골짜기에 동일한 지금 공격 대응을 갖추고 지금 공격 준비를 마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의 약점을 철저히 감추고 오히려 1차 때 대회전과 같은 모습으로 똑같이 공격해 오기를 그들은 지금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자, 1차 대회전에서 바알보라심의 승리를 경험한 이스라엘 군사들은 지금 어떤 모습일까요? 그 모습을 바라보는 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쟤네들 좀 봐. 지난번에 혼나고도 또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하겠다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야, 저 친구들 정말 멍청하네. 뭐 생각할 게 뭐 있어? 지난번처럼 올라가자. 한 판 더 해서 이번에는 완전히 쓸어버리자. 다시는 공격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쓸어버리자. 사기가 충천한 군사들이 얼마나 함성을 지르면서 지금 올라가자고 외치고 있었을까요? 그들의 충만한 사기들은 아마 르바임 골짜기에 강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다윗은 또다시 1차 때와 같이 대회전을 명령한다면 블레셋은 지금 자기들의 파놓은 함정에 다윗이 들어오는 것이고, 그렇다면 다윗은 철저히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다윗은 지금 1차 때보다 더 위험한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하와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직접 듣지 못하고 남편에게 전해 들었어요.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 못한 하와의 이 약점을 기습하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담이 하와 곁에 없는 순간 사단은 여지없이 기습을 감행했습니다. 하와야,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아니,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고 그랬어. 하와가 틈을 보이자 사단은 여지없이 그 틈을 밀고 들어갔어요. 먹어도 괜찮아. 안 죽어. 너 먹으면 있잖아, 오히려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니까. 하와는 사단의 기습에 무너졌어요.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도 갖다 주어서 같이 먹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 속에 살다가 영원한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처절한 죽음으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사단의 주특기가 뭔지 아십니까? 기습하는 거예요. 약점만 보이면 여지없이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공격해 들어옵니다. 사단은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니다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약점이 보이면 그 빈틈을 아주 인정사정 보지 않고 파고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죄에게 약점을 보이면 100% 기습당해요. 사단은요, 나 너 공격할게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얼굴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 작은 약점이 보이고 틈이 보이면 기습을 하는 거예요. 그 결과는 죽음입니다. 저주 가운데 고통스럽게 살다가 결국에는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지고 말아요.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지옥이 어떤 곳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과 유황이 펄펄 끓어오르는 곳,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 여기가 지옥이에요. 마가복음 9장 48절 보세요.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구더기도 죽지 않는, 기가 막힌 거죠. 계시록 20장 10절입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에 던져지니 세세토록 영원토록 밤낮으로 괴로움을 받으리라. 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것이 지옥이에요. 사단에게 기습당해서 무너지면 일로 떨어지는 거예요. 불과 유황이 펄펄 끓어오르는 곳,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 영원토록 고통당하는 곳. 그리고 그곳에는요, 자비라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자비 속에 살아가지만 일단 우리가 지옥에 떨어지면 그곳에는 물 한 방울의 자비도 없는 곳이에요. 누가복음 16장 24절 보세요.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 부잣집 밑에 부자가 먹다 남긴 찌끄럭지 던져주면 먹고 살았던 거지 나사로, 그는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안겼어요. 지옥에 떨어진 그 부자가 아브라함을 보고 물 한 방울만 내 입에 떨어뜨려 달라고 손가락에 찍어서. 여러분, 손가락에 찍으면 물이 한 컵 담깁니까? 한 방울.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한 방울만 떨어뜨려줘도 선해질 것 같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십니까?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지옥은 이런 곳이에요. 한번 떨어지면 영원토록 나올 수 없는 곳이고, 그곳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 물 한 방울도 존재하지 않는 곳입니다. 이렇게 죄에게 기습당하면 그 결과는 불과 유황 속에서 영원토록 고통당하는 것입니다.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그 불과 유황에 모든 것은 다 타버렸어요. 그런데 뒤를 돌아본 룻의 아내는 소동기둥돼서 처참하게 죽어말았어요. 어떻게 하면 블레셋이 이 2차 공격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블레셋이 1차 공격 때와 동일하게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 몰려왔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어째서 지난번 패한 전열의 모습을 똑같이 보여주고 있을까요? 이상하잖아요. 이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 저들 바보가 아닌데 무슨 꿍꿍이 성이 있는 걸까요? 다윗은 계속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군사들은 지난번 대회전의 경험을 기억하면서 지금 올라가서 이번엔 아예 박살을 내자고 대회전 2차를 벌이자고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 저 백성들의 외침을 저는 듣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백성들의 외치는 소리를 듣지 않았어요. 다윗은 2차전과 동일한 블레셋의 공격 전술을 보지 않았어요. 다윗은 1차 대회전에 승리한 경험을 되살리지 않았어요.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만 마음과 생각이 집중되어 있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기 경험도 백성들의 사기와 올라가자가 하는 저 소리에 다윗은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오직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고 있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23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작전이 뭡니까? 하나님의 작전 명령이 뽕나무 뒤로 돌아가서 기습하라는 거예요. 그럼 언제 기습합니까? 공격 개시 명령은 뽕나무 꼭대기에 사람 걷는 소리가 날 때 그때 공격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블레셋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대회전이 아니라 블레셋 뒤로 돌아가서 기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습 공격 신호는 뽕나무 꼭대기에서 사람 걷는 소리가 난다. 그것이 공격 개시 신호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습은 가장 치졸한 짓이고 비겁한 짓이고 비열한 짓 아닙니까? 기습에 걸리면 상대방은 힘도 못 쓰고 다 전멸돼야 돼요. 그런데 어째서 하나님께서 이 무자비한 기습 공격을 하라고 할까요? 왜 그러죠? 다윗은 하나님의 이 말도 안 되는 이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무자비하게 비열하고 치졸한 방법으로 블레셋을 다 죽여버릴 거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가요? 그리고 보세요. 여기 뽕나무라고 번역된 나무는 발삼나무라고 하는 거예요. 발삼나무. 발삼나무에서는 뭘 얻냐면 유향을 채취하는 나무가 발삼나무입니다. 이 발삼나무는 키가 보통 25m 이상 돼요. 이 높은 나무 위에서 사람이 걸어가는 발자국 소리는 어떻게 들릴까요? 여러분 어떻게 들릴 것 같아요? 눈 위를 걸어갈 때 무슨 소리가 나요? 뽀드득 뽀드득 소리 나잖아요. 그죠? 물속을 걸어갈 때는 어떻습니까? 텀벙 텀벙 소리 나죠. 낙엽 위를 걸어갈 때 무슨 소리가 나요? 사락 바스락 바스락하는 소리 나죠. 그러면 25m가 넘는 그 높은 나무 꼭대기 위에 사람 걸어가는 소리는 어떻게 날까요? 네? 저벅저벅 소리 나나요? 저벅저벅. 네? 차박차박 날까요? 샥샥샥샥. 네. 이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순종해야 될까요? 다윗은 지금 이미 승리를 경험한 백성들의 저 함성 소리를 듣고 대회전 이것이 맞다 공격하라 이렇게 할 것인지 아니면 정말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가 되지도 않는 기습전을 따를 것인지 더더군다나 저 25m 나무 꼭대기에서 뭐 사람 말소리가 들린다는 이 허무맹랑한 공격 개시 명령을 따를 것인지 다윗은 결정해야 돼요. 결정해야 됩니다. 다윗은 어떻게 결정했을까요? 오늘 말씀 25절입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습작전을 선택한 거예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자,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여기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뽕나무 위에서 사람 발자국 소리가 들릴 그때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때에, 바로 그때에 다윗이 순종할 함과 동시에 여호와가 이스라엘 군사들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시겠다는 거예요. 17살 목동 다윗이 물맷돌 돌멩이를 잘 던졌기 때문에 블레셋의 골리앗 거인 장수가 쓰러졌을까요? 왕이 된 다윗이 그동안 많은 전쟁 경험과 이미 충만한 전술 전략이 있었기 때문에 블레셋을 이겼을까요? 다윗은 전혀 그것이 없었어요.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겼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이고 주권자이며 그의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이고 내가 주권자이고 내 인생 내 멋대로 내가 살아가는데 네가 왜 감나라 배나라 참견을 해 라고 자기가 왕됨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근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길에 펼쳐지는 수많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실패한다면 그런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죠. 그런 하나님을 왜 의지합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승리의 멸관을 씌워 주시기 위해서 대신 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때가 되어 예수님은 유다 땅 베들레헴에 기습적으로 오셨어요. 왜 400년 동안 아무 말씀이 없어졌죠? 신학교에서는 중간기라고 하는 단어로 가르치죠. 400년 동안 아무 말씀이 없으셨다고요. 그런데 하나님 일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기습적으로 예수님이 유다 땅 베들레헴에 마구간에 오셨어요. 그래서 마구간에 태어난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동방에 별을 보고 연구하는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먼 길을 달려와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는데 어디에 나셨느냐라고 물어봐요. 그러자 이스라엘 땅에 센세이션이 일어났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헤롯은 내가 왕인데 유대인의 왕이 또 태어나? 왕의 자리를 기습당한 헤롯은 예수라고 하는 유대인 왕 누군지 모르지만 무조건 찾아서 죽여야 될 위험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는 죽이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이렇게 사단은 죽이기 위해서 기습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기습하십니다. 새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기습하신 거예요. 죄는 비열하고 치졸하고 더러운 방법으로 기습을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 사랑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기습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블레셋을 기습하시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 백성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습은 죽이는 기습이 아니라 살리는 기습인 거예요. 하나님을 살리기 위해서 참고 또 참으며 기다렸어요. 창세기 3장 15절,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내가 여인의 후손을 통해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리셨어요. 하지만 인간들은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가 지쳐서 다 포기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 다 포기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치면서 하나님께 원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이 기습의 순간을 위해서 또다시 400년이라는 긴 세월을 인내하고 또 인내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아버지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철저하게 순종하신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감난산에서 밤새 기도하고 내려오시는 예수님을 기습했잖아요. 베드로는 전혀 예상치 못한 기습을 당하니까 분노해서 대제사장 말고의 귀를 칼로 쳐버렸어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것까지도 참아야 하느라 귀를 붙여주시잖아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기습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라고 하신 아버지 뜻에 순종하고자 그들에게 순순히 잡혀가신 거예요. 사단은 예수님을 기습해서 십자가에 죽이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3일 만에 우리 하나님이 기습적으로 살리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아무도 이 부활을 본 사람도 없고 인정해 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기습적으로 예수님을 살리셨다고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요.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가진 사단을 완전히 박살내고 부활하셨습니다. 사단의 기습에 완전히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어 놓으셨어요. 예수님의 승리하심으로 우리도 사단의 승리의 권세에서 당당히 승리하는 겁니다. 당당히 승리한다고요. 진다고요?
승리한다고요. 승리한다고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분이 나의 왕이고 구원자인 걸 믿으십니까? 사단의 기습에서 우리는 승리합니까? 못합니까?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도전한 사단을 향해서 우리는 이렇게 외쳐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명령받은 사단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TV 드라마, 넷플릭스 열심히 보면 안 됩니까? 드라마가 얼마나 재밌어요. 요즘 MZ세대들이라고 그러죠. 핸드폰 없이 살아요. 요즘 맨날 토요일마다 회의하는 주제가 뭔지 아세요? 이번 캠프 때 아이들 휴대폰을 어떻게 이걸 관리를 해서 효율적으로 은혜받게 할 것인가. 답이 없어요. 답이 안 나와. 답이 안 나오잖아요. 지섭이가 올 때 또 지섭이에게 뭔가를 집중시켜야 될 때, 그래야 엄마가 뭘 할 때 뭘 틀어주죠? 못 틀어줘요. 핸드폰 이거 켜주잖아요. 그럼 애들이 어떻게 해요? 밥도 안 먹어요. 집중하느라고. 애기들이 태어나 보니까 그게 있는 거야. 알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태어나 보니까 있어. 엄마도 열심히 하고 아빠도 열심히 해. 할머니도 하고 할아버지도 해. 차 타고 어디 놀러 가는데 아빠가 그거 틀어놔. 그럼 애들이 보다가 자, 너무 좋은 거야. 너무너무 다용도로 잘 쓰는 거야. 이거 열심히 보고 즐겁고 재미있게 공부도 하는 거 잘못됐습니까? 열심히 하셔야죠.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도박하고 부동산 투기하고 주식 코인 투기 이런 거 하면 안 됩니까? 얼마나 재미있는데요. 괜찮잖아요. 이거 하면 안 돼요? 안 됩니까? 성경에 어디 술 먹고 담배 피우면 지옥 간다고 써 있어요. 음란 영상, 19금 영화 재미있잖아요. 아직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요즘 굉장히 많이 즐기는 거 아닙니까? 푹 빠져서 쾌락을 즐기면 안 됩니까? 거짓말로 남을 모함하고 구렁 속에 빠뜨리면 얼마나 스릴 있고 재미있습니까? 이런 거 하면 안 되나요? 하면 안 돼요? 열심히 해도 됩니다. 이거 한다고 지옥 가요? 열심히 하시고 회개하시면 돼요. 오늘부터 계속 열심히 하세요. 그런데 있잖아요.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사단은요, 그 약점을 보고 그냥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약점을 보고. 어느 날 갑자기 전혀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나의 그 약점을 기습한다니까요. 그러지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하와처럼 무너지는 거예요. 블레셋이 게살까지 쫓겨가듯이 내 인생에, 내 신앙에 급격한 후퇴가 오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기습당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예배 시간에 어제 앉아서 어젯밤에 잠 안 자고 밤새 즐겁게 보았던 드라마가 쫙 펼쳐지죠. 어디에 펼쳐져요? 찬송가 가사가 아니고 이 자막에 그게 드라마가 쭉 지나간다고요. 이미 기습당한 거예요. 아무리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전혀 귀에 안 들려요.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넋 빠져가지고. 기습당했다니까요. 다 무너졌다니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린다고요. 하나님과 멀어져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그때부터 사람의 목소리만 들리기 시작해요. 사람의 소리가 들려요. 내 경험의 소리가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사단이가 속삭이는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요. 하와가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얘기를 누구한테 들었어요? 하나님께 직접 들은 자기 남편에게 들었어요. 그래도 사단이가 탁 기습하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으로 무너지면 반드시 육신의 삶도 무너집니다. 영과 육은 함께 같이 가는 것이지 영 따로 육 따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단입니다. 아무리 은혜가 충만해서 펄펄 뛰어도요, 강대상 내려가면 힘들어요. 아이고 주여.
이게 육인 거예요. 영적으로 무너지면 육적인 삶도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니까 사람 소리 따라가고 육체의 쾌락과 정욕의 소리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육적인 삶이 다 무너져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내가 의지해야 될 것이 뭐냐면 딱 한 가지예요. 내 경험과 내 지식인 거예요. 그 결과는 사단의 기습에 철저히 무너져 내려서 영적, 육적 빈궁이 도적같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충만했던 은혜가 사단에게 한번 탁 기습당해서 꺾어지면 이 은혜가 땅바닥에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평안은 다 없어지고 사단이가 내 안에서 역사하니까 계속 눈덩이 커지듯이 내 안에서 원망과 불평이, 근심과 염려가 계속 커져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우리가 틈을 보이면 예고 없이 기습합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기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죽이려고 기습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주님께 물어야 됩니다. 주님, 왜 이런 일이 내 삶에 벌어지고 있나요? 문제가 뭔가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묻고 또 물으면 주님이 반드시 대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가르쳐 주시는 대로 순종하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가서 블레셋을 치리라. 다윗은 블레셋과의 대회전에서 승리한 경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 경험해서 승리를 이번에 똑같이 하면 돼. 그걸 사용하지 않았다고요. 다윗은 승리한 경험을 가진 군사들이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올라가자, 올라가자 그 외치는 소리에 틈을 보이지 않았어요. 만약 다윗이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고 군사들의 소리에 틈을 보였다면 25m 그 발사나무 꼭대기에 사람 발자국 소리가 들렸을까요? 그 소리가 들렸을까요? 절대 들리지 않는다고요. 이것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복인 거예요. 이게 영적인 복인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게바에서 게셀까지 따라가면서 블레셋을 쳤다고 오늘 말씀하시죠? 2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 르바임 골짜기는 예루살렘 바로 남서쪽에 있는 광야예요. 게바는 바로 이 르바임 골짜기가 붙어있는 땅이에요. 게셀은 어디냐면 이 르바임 골짜기로부터 25m 동쪽으로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예루살렘으로부터 24km 떨어진 게셀까지 블레셋을 쫓아가서 다 진멸하고 거기까지 블레셋 영토를 차지했다 그 말입니다. 블레셋 땅이었던 게셀 땅까지 지금 이 전쟁에서 승리한 다윗의 땅이 된 거예요. 그 땅에 있는 목초지와 농토, 포도밭, 각종 열매의 나무들과 수많은 전리품들이 다 누구의 것이 됐어요? 다윗의 것, 이스라엘 것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지경이 넓어지는 육적인 복도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덤으로 주신다고요. 그거 안 주셔도 되는데 하나님 반드시 덤으로 주신다고요.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교회가 리모델링 하고 있는데 온 성도들이 헌금을 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새벽에 기도하는 중에 주님, 저도 하고 싶은데 가진 게 없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만들어 놓으셨나요? 그 새벽에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왜 가진 게 없냐? 가진 게 많지 않냐? 뭐 있어요? 있기는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은 계산도 잘 못 하시나요? 뭐가 있다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기분이 상당히 불쾌해가지고 일어나서 집에 갔어요. 다음날 또 새벽에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러시죠. 있잖아 너. 많이 있잖아. 그래서 뭐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꼼꼼히 생각해보면서 아무래도 없어. 그래서 성질을 내고 그 다음에 에이 거기도 그만해야지 하고 다음날 또 기도하는데 주님이 넌 그렇게 머리가 나쁘냐? 있잖아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월세 보증금 500만 원 있더라고. 주님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있잖아. 그거 네 거냐? 그래서 그거 내 거는 아니지만 이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생각지도 안 했죠. 이거 예, 그렇다. 이거 있잖아. 그러길래 그거 드리면 되잖아. 깝깝하더라고요. 이거 드리고 나면 어디로 가야 돼? 또 길바닥에 또 가야 되는데. 여러분 같으면 그거 할 수 있겠어요? 저도 못 하겠더라고. 제가 6개월 길바닥에 살았는데 500만 원 그 보증금이 그게 전부 다인데 그거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진짜 짜증나더라고요. 목사가 뭐가 다 때려서 쳐버리고 싶더라고. 아유 정말 해도 너무하네. 막 성질이 얼마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건 도저히 곤란하다고. 사람이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까? 디딜 토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된다고. 뭐 뻗을 자리가 있어 다리 뻗지. 이건 정말 누가 남들이 들어도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거 말도 안 되잖아요. 그때 주님은 계속 제 마음에 야 그거 있잖아. 그게 네 거냐 내 건데 내 거 내가 도로 달라는데 네가 왜 그러냐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어요. 짜증이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전화를 걸었어요. 집주인한테. 월세는 제가 꼬박꼬박 잘 냈으니까 급한 일이 있어 그러니까 보증금 좀 빼주면 안 되겠냐고. 그랬더니 알았다고 전화를 끊더니 대답이 없어요. 일주일이 지나도 대답이 없고 2주가 지나도 대답이 없고 한 달이 지났는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500만 원 보냈으니까 집 빼세요 그러더라고. 야, 이게 도대체 정말 열받더라고요. 이걸 그럼 헌금 드리면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 난 이제 갈 데가 없는데 답답했어요. 제가 믿음이 좋아서 뭐 걱정도 안 했을 것 같아요. 주님 이게 많이 됩니까? 그래가지고 월요일 날 새벽기도 마치고 도대체 얼마가 있어야 집을 얻을 수 있을까 알아보니까 요 군포 요 달동네 가면 거가 제일 싼 동네라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동네를 부동산 찾아다니면서 전부 돌아다녔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처음으로 그 동네를 가본 거예요. 나중에 가보니까 그 동네가 그 동네도만 벼랑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막 아무리 지하방이라도 보증금 없이 집을 얻을 수 있는 집은 없더라고요. 그 집에 돌아와서 참 한심하더라고.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진짜 고민을 했어요.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앉아서 야, 참 이게 정말 기가 막히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그래도 순종해야 안 되겠냐. 나머지는 내비두고 일단 한번 순종해 보자. 그래가지고 수표를 500만 원짜리를 은행 가서 찾아다가 작은 아들은 없으니까 큰 아들하고 셋이 앉아가지고 회의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우리 큰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알아서 하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더라고. 좀 어떻게 댐비기라도 하면 좀 우군이 하나 생길 텐데 안 댐비고 그냥 알아서 하라고. 이건 완전 이건 믿음이 아니라 제가 볼 땐 포기야 포기. 이런 얘기죠. 내가 안 된다고 반대한다고 해서 당신이 안 할 거야? 이렇게 느껴졌어요. 정말 어렵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데 지금 둘째 아들은 남의 교회 교육관에서 학교 다니고 있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 그 대학 들어갔을 때인가 그때가? 대학교 들어갔을 때구나. 예. 그래서 그냥 기도하고 셋이 합의하고 다음날 주일까지 기다리면 또 마음이 변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헌금을 했어. 그랬더니 리모델링 담당하는 위원장 장로님이 전화가 왔어. 이 헌금 안 받으니까 도로 가져가래. 열받았어요. 내가 이거 잘 된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열도 받더라고.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기도하고
마음을 가라앉히고 전화를 했죠. 아, 장로님 그거 무슨 돈인지 아시잖아요. 그랬더니 더 이상 얘기 안 하더라고. 근데 주일 지났는데 전화가 왔어. 집 언제 뺄 거냐고. 아, 갈 데가 있어야죠. 제가 웃고 다녔겠어요? 제가 그냥 이렇게 막 좋아서 뭐 희죽희죽거리고 다녔을까요? 참 마음이 힘들더라고. 주여, 정말 응? 집 없이 또 길바닥을 나간 건 이 상황을 또 겪어야 되나? 근데 갈 데는 없잖아.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11월 말까지 사역하고 그때 사임하고 떠날 테니까 그때까지만 기다려 달라고. 에휴, 컨테이너에다 짐 실어놓고 어디론가 가지. 여기까지가 하나님 뜻이라면은 돈 벌러 가야 되겠다. 뭐 이런저런 생각으로 이제 11월 말까지 시간을 연장해 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한 두 주쯤 지났을까? 장로님 한 분이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하시는 얘기가, 목사님 당회를 열었는데 목사님 사택을 교회에서 마련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빨리 집을 얻으래요. 그래가지고 교회 앞에 부동산에 가서 물어봤어요. 부동산 하는 집사님이, 어머 목사님 좋은 집이 나왔대요. 이게 뭐가 좋은 집이에요? 호계동의 주공아파트 다 썩은 집들인데 뭐 좋은 집이 나왔어. 진짜 좋은 집이 나왔대요. 무슨 내가 여기 지금 살던 사람인데 뭘 좋은 집이 나왔을까? 가보재요. 갔더니 진짜 좋은 집이더라고. 호계동 주공아파트가 950세대인데 그 중에서 최고 좋은 집이더라고. 왜 좋은 집인가 물어봤더니 신혼부부가 결혼해서 여기 들어와 살라고 리모델링을 싹 해놓은 거야. 근데 문제가 생겨서 결혼을 못하게 돼가지고 집을 빼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집을 얻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집이잖아. 그죠? 지금 아주 그냥 막 쬐끄만 아파트. 아주 이렇게 밥상 놓고 앉으면 등이 닿는 그런 집에서 살다가 몇 평 넓은 집으로, 깨끗한 집으로 하나님이 집을 옮겨주시더라고요. 이해를 할 수 없지만, 도저히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제가 그 교회를 떠날 때까지 월세 낼 걱정 없이, 집 걱정 없이 깨끗한 집에서 살다가 하나님이 또 이렇게 개척할 길을 열어주셔서 세비전 양림교회 개척해서 나오게 됐잖아요. 그리고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눌 수 있게 됐으니까 얼마나 복된 겁니까?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고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하시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준비해 놓으시고 그거 주시려고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순종은 곧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가 순종하는 거고요. 순종하는 자가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이건 무조건 예라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믿는 그 믿음인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사단은 기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을 주시려고 준비해 놓으시고 이해할 수 없는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갖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행복캠프, 더행복교실,
도저히 말도 안 되는 것을 하라고 명령하실 때, 그것도 돈 받지 말고 하라고 했을 때, 제가 1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물어봤는데 단 한 명도 돈 안 받으면 무조건 안 된다고 얘기했지, 단 한 명도 돈 받지 말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다 돈 받아야 된다고 했지.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너는 돈 받고 선교하냐? 선교는 생명을 내놓고 하는 것이지. 그 한 말씀에 제가 알았습니다. 우리 더행복교실은, 더행복 캠프는 지금 9번째, 더행복교실은 3년째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세배장님께 속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렁텅이를 몰고 가려고 말씀하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려고 우리에게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지금까지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 목상자 예수까지 내어주신 분인데 나를 죽이시는 분이 아니다. 하고 순종하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그 예수님으로 충만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마음껏 누리면서 나누면서 살 수 있도록 육적인 복도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주라, 그리하면 내가 후히되어 넘치도록 채워주리라. 하나님이 후히되어 넘치는 복을 좀 받아보고 싶으십니까? 주십시오. 주시면 돼요. 돈 받지 말고 주시면 돼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면 돼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여유가, 물질의 여유가 있으면 그거 나눠주시면 되고, 많은 지식이 있으면 그거 나눠주면 되고, 기도의 달란트와 능력을 받았으면 말없이 묵묵히 뒤에 성도들의 이름 불러가며 기도의 은혜를 나눠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눌러서 흔들어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순종하면 돼요. 순종하시면 됩니다. 순종함으로 이 복 마음껏 누리면서 나누면서 멋진 이 땅의 삶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